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항상 저도 예레미야 강해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정보나 내용을 말하는 소위 예레미야 강해의 어떤 배경을 많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최소한 첫째는 그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언제 포위돼서 언제 망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역대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있는 내용들. 거기에 조금의 이제 연도까지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 없이도 성경은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무관심하고 무지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착각 속에서 신학책을 통해서 성경 배경에 대한 무슨 책들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망상에 젖어들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수 가운데 유감스럽게 성경 본문에 있는 것에 관심도 안 가지는 사람이 많고 성경 본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미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것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신학책을 보거나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배경 지식을 배우고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알 것이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는 크게 제가 되도록이면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최대한 말하지 않기. 그리고 개역 성경을 통해서 번역 개역 성경을 통해서 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사 외에는 되도록이면 언급하거나 말하지 않기. 성경에 없는 배경사도 많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걸 말하게 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거든. 무슨 면죄부입니까? 나는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없었던 거야. 성경 해석하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한 주체는 당연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상고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듣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주체 대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진리 영 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주체된 나,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말씀은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사실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내가 소멸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고 무죄하시다는 것을. 그냥 신론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신론에서 성령님께서 무죄하시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셨냐 하실 때에 성령님은 무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하실 것은 100%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이 대부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어기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버리실 수 없지요. 말하자면 긍휼을 얻을 자에게 긍휼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 성령님.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른 명칭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66권에 나와 있는 정도로도 특별히 신학을 배우거나 배경사를 배우거나 그렇지 않고도 말씀은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은 충족되게 충분히 성경을 해석하고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임하신 한은 더더욱 우리는 결코 핑계될 수 없습니다. 결코 핑계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알량한 지식으로 샬라샬라 하지 않습니다. 알량한 지식도 그렇습니다. 주석이나 헬라 히브리어 사전 렉시콘 갖다가 그 필요한 구절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적어놓고 실력이 있는 것처럼 읽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이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뭡니다. 71역에서 뭘로 히브리어를 번역했습니다. 샬라샬라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성경의 충족성 혹은 자충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충분하게 말씀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신학자로, 어디 박사님으로, 어디 고대 문헌으로, 혹은 저 애굽의 이집트 문헌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나 배경사나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니다. 어쩌다가는 그냥 좀 편리상 몰라도 되는 것을 말할 때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말하는 게 있지만 나머지는 다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그 본문에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본문에가 있는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서두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시편 14편을 가지고 찬양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살펴보려는데 제가 꽤 해왔던 찬양에 대한 여러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미혹의 온상지가 되어져 왔다. 그런 설교들도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일단은 찬양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14편에 그 성경의 그 위에 보시면 설명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쳐져서 다윗의 시, 두 번째 영장으로 한 노래, 그렇게 짧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것입니다. 뒤에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러면 주로 영장을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지휘자를 말합니다. 지휘자.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데는 지휘자를 따라 한 노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성가대장, 성가대 지휘자. 당시에는 이제 대장과 지휘자가 같은 사람이 주로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같은 데 되면 아시죠? 일반 교회에서는 성가대장 따로 성가대 지휘자 돈 불러서 부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세우거나 뭐 따로 있지만 보통 오케스트라 지휘자 하면은 주로 그 사람이 다 이렇게 그 안에서는 하지요. 또 다른 교향악단 단장 따로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가운데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이, 찬양을 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편 14편은 찬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최소 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요 영장으로 한 노래 안에 그 설명 안에가 그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은 영장으로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불렀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다윗의 시 아니면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나온 것도 시로 나온 것도 시로 읊조리거나 혹은 찬양으로도 부르거나 다 그 다양한 용도가 있었죠. 그 가운데 영장으로 한 노래는 이미 공적으로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편의 특이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편 14편의 특이성이 아니에요. 시편의 특이성입니다. 시편의 특이성인데 제가 시편 14편을 먼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4편의 내용을 보십시다. 말하자면 찬양을 한 것입니다. 공적으로 공예배 때 성전에서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그때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지요. 성전에서는 솔로몬 때 지어졌기 때문에 아직 다윗이 기록했을 때는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각은 하나 안 하셔야 됩니다. 참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들의 많은 착각이 있습니다. 14편 7절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도다. 그 백성의 포로된 것 나오니까 14편 앞에 설명을 던져버리고 이것은 바벨론 포로 때 그런 위로 그거 아니지요? 아니지. 역사적으로 보려면 그 앞으로 훨씬 앞으로 흘러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노예 생활하던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포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역사적으로 돌아가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포로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포로, 죄의 포로. 우리가 소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다면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상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은 많은 사람들 포로지요. 이건 그냥 영적 의미에서 포로 그거 아닙니다. 진짜 포로입니다.
이 세상의 포로보다 더 무서운 포로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영지주의 혹은 영적 그러는데,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포로로 잡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안 그렇지요. 포로로 잡힌 가운데서도 진짜 리얼 크리스천은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에게 포로 잡힌 사람들은 죽으면 100% 지옥에 갑니다. 진짜 포로는 누굽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 잡힌 사람이 진짜 포로인가요? 세계대전, 2차 대전 했을 때, 1차 대전 했을 때 포로 잡힌 사람들 진짜 포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마귀에게 포로 잡힌 사람들, 물론 그 포로에서 하나님 돌이킬 시간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거기에서 다 죽는다면 마귀에게 또한 죄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 실제 진짜 포로는 무엇이냐 그 말. 진실로 포로된 건 무엇이냐 그 말. 진실로 포로된 거, 진짜 포로된 거. 영적 포로?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포로된 것은 고통이 좀 있고 끌려가고 쇠사슬 차고 야 무서워. 영적 포로, 마귀의 포로는 에이 안 무서워. 그렇다 해서 내가 뭐 돈이 들어 어째 내가 불편이 있어. 슈퍼마켓에 가는데 물건 사는데 그게 방해가 돼? 안 그렇잖아. 오히려 막 성령 역사하시면 그 하기 싫은 찬양이나 해야 되고 기도나 해야 되고 성경이나 봐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즐겨라, 여행을 가라, 맛집 먹방을 해라, 나이트클럽에 가라, 골프를 치러 가라, 뭐 그러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 성령 역사하시면 경건하게 기도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내가 즐기고 원하던 그 많은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 오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특별히 젊다 그러면 항상 손에 핸드폰을 잡고 살 거 아닙니까? 자, 핸드폰을 잡고 살아. 이건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의 원천이라. 뭐 성령 충만이 오면 성령님께서 핸드폰 잡고 살아라 막 감동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하루 조용히 핸드폰 잡고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개그 콘서트를 본다든지 재미나고 신나는 거 먹는 방송을 본다든지 그럴 수 있냐 그 말.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어쨌든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정말 그러도록 인도하실까? 그럴 때 저는 아니라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더 둡니다. 뭐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절제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합당한 일처럼 보이더라도 절제가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즐기던 많은 것들이 안 되겠죠. 이건 절대 강제적 요소가 아닙니다. 강제적 요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우리한테 받으라 그랬지. 받기 싫은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부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신사도 같은 자들의 대부흥에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신 것이지, 너희가 받기 싫어도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즐겨왔던 것이 끊어지고 즐기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는, 성경 읽기 싫었는데 성경 대신 소설책 보기 더 좋아했는데 성경을 막 보게 되고,
성경 보는 거 싫어하던 내게 성경 볼 감동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화가 생기고, 사실은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광범위하게 그 허황된 것을 퍼뜨리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부흥사들로 인하여 그 허황된 것을 믿어왔습니다. 코드가 맞았던 것이 코드가 맞았어. 왜 젊은 애들이 신사도 운동에 잘 넘어가냐 그러면 이미 신사도 운동과 상관없이 그 허황된 허망한 신사도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잘 맞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만이 자기는 어려워지고 자기 의 속에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하죠. 성령 충만이다. 절대 강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책임은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뱃속 깊은 곳에서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 더군다나 청년 세대라면 성령 충만을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겉으로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입에 발린 소리로. 그리고 자가당착이나 착각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정말 바라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지 않더라. 주님께서 주시지 않더라. 그리고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혹은 성령님께서 충만으로 내게 역사하시지 않더라. 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뱃속 중심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면 내가 좋아하던 그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기 쉬울 테니까. 내가 즐기던 그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기 쉬울 테니까. 말씀에 단정히 행하고 그렇게 나왔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님께서는 단정히 행하도록, 그 단정히가 이제 각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해석의 다양성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령님께서 단정히 행하도록 나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나하고는 많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내가 꿈꾸는 세상은 세상을 마음대로 즐기더라도 그래도 인생이 끝난 다음에 천국 가서 릴리리야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마음껏 먹었지만 그래도 못 먹은 것을 먹고 천국 가서 이 땅에 마음껏 가지려 했으나 욕심내어도 얻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얻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미모를 가꾸어 보려고 애썼으나 원본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법칙에 인하여 혹은 성령수술비 등이 부족하여 누리지 못했던 것을 천국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미모,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될 것이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고 가질 것 가지고 소유할 것 소유하고 놀 것 놀고 그 다음에 저 천국 가서 이나노 하자꾸나. 그렇게 사는 우리들, 그렇게 사는 소위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 청년 세대. 그러면 세상은 성령님을 원하지 않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나아가 그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 그런데 찬양은 또 주님을 원합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4편 7절을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결론을 시편 14편 7절을 내린다면 7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역사적으로는 과거처럼 보이지만 왜 이 찬양을 하냐 그러면 포로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시편 14편이라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문맥과 7절이 관련이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편 1절부터 봐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이집트 사람?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 에돔? 암몬? 모압? 아니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다면 지금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나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우리나 혼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용하자면 우리 메시아니 두든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다 예수님 믿게 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크리스천이죠. 우리도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마음대로 볼 때, 야, 하나님을 없다 하도다. 안 믿는 내 가족, 안 믿는 내 자식,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 그 다음에 믿는 나는 안 그래. 세상 말로 뭐라 그런지 압니까? 뻥치시네. 그러면 뻥치시네.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가 어디에서요? 그 마음에서 그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의 실제의 모습과 모양이 뭡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것이.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TV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뭐 CCTV나 아니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일반인들이 노는 거 카메라 설치해 놓고 그다음 그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거. 또 그런 관련한 영화도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활하는데 방송을 통해 관중이 보고 있다. 그러면 관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행동거지가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행동은 세상 관중 관객 앞에서보다 더 주의하고 살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 좀 드리고 물론 지금은 우한폐렴 때문에 그렇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냥 일상사의 신앙생활 할 때의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한폐렴도 백신이 만들어지거나 뭐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다 크리스천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는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빠이빠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뭐 예배 드린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밥 먹을 때 식사 감사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적으로도 말할 것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겠냐? 아니죠. 심지어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말하자면 밥 먹을 때 식기도 할 때 형식적으로, 식사기도 할 때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형식적으로, 혹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때만. 나머지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 아무런 마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간단한 말로 누구라 그럽니까?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들 가운데 우리들이 다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크리스천이니까 우리들 가운데 다수일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심각한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가족이 5명이다. 가족이. 그러면 5명이 다 예배드린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3명 이상일 수 있다 그 말이죠. 5명 가운데 2명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있다, 그리고 살고 3명은 혹은 4명은 혹은 5명 다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최소한 하나님은 없다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좌에 계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볼 때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겪으면 하나님은 없다 최소한. 어디에요? 자기가 사는 그 울타리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수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누구 가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이러한 1절과 7절을 연결시키면 이 1절의 어리석은 자는 포로된 자지요.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된 자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포로된 것을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그 포로된 데에서 나올 수 없다. 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 말이에요. 앞에 성령 충만을 설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14편 1절로 가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윤리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세상 법도 아니고 세상 기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불신자들 세계로 한다면 조상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선입니다. 왜? 부모에 대한 효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하면 악 중의 악입니다. 악 중의 악.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지.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대부분이 세상에서는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오면 어떤 자녀 사랑은 우상 숭배고 악입니다. 자비와 관용도 어떠한 자비와 관용은 선인데 그러나 어떠한 자비와 관용은 악인과 짝을 하는 것이고 악의 동조자 동참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악행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이 전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연혼, 결혼관계도 맺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처럼 악한 자와 교제하고 교류하며 함께 했던 것처럼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그러면 내가 나도 같이 하나님을 믿어볼까? 아니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명목상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도 회개하고 제대로 좀 하나님을 믿어볼까? 그 마음을 가질런지 어찌 알겠느냐? 감동 감아 주어가지고 그래서 돌이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런 것이 세상의 논리지요. 우리가 교회 일치운동을 해가지고 가톨릭과 정교회와 하나 되고 저 정교회를 정회원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NCCK, KNCC가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다. 아름답게 보이죠. 로마 가톨릭과 일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 가운데 살게 하겠다. 아름답게 보이죠. 암세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암세포를 일반 세포로 멋지게 변화시켜 주마. 아마 그런 사람들은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랑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서 마음껏 증식할 수 있도록 내 몸의 양분을 사용하여서 마음껏 증식하고 나를 파괴하고 죽이더라도 환영합니다. 그게 관용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비극이 벌어지는가는 성경 끊임없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시편 잠언 등에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잠언 강의에서도 얼마나 그 말씀들이 많아서 많은 내용으로 잠언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자비고 사랑이고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이게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다는 기준은 말씀 66권이지 세상의 관념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좋은 사람 만드는 목회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여 설교하여 좋은 사람 만들어내는 마치 프로젝트 같은 그러한 교회, 좋은 사람들이 양산되는 기독교, 얼마나 비진리이며 하나님 말씀과 떠나 있으며 몰상식한 한 걸음 나아가면 배교로 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고야 마는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보통 사람은 마치 선의 기준을 잡고만 일반 상식과 세상이 내게 원하는 기준, 내 가족이 크리스천이 내게 원하는 것이 선, 해주는 것이 선. 그 가운데 어떤 건 선이고요, 어떤 것은 악입니다.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지요. 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아람 사람, 애굽, 이집트 사람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공적인 소위 제사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성가대의 찬양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함께 하지요? 함께.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불러요. 그러면 자, 부르는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 안 되죠. 어리석은 자가 이걸 함께 듣고 부르는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치우쳤다고 말씀하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다윗 왕이 이 시를 짓고 만들어서 함께 불렀다. 그럴 때에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부르면서 정죄받습니다. 정죄받는 것이 맞아요. 맞아.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요? 있는가 없는가? 왜? 우리의 진실한 상태, 실상을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CT보다 더 정확하게, MRI보다 더 정확하게,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게 찬양이라요. 그래서 제가 14편 앞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성경의 자충족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기를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위안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도 위안이 되는, 위로가 되는 노래를 찾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소위 은혜로운 곡을 찾습니다. 위안이 되는 곡을 찾아서 찬양을 듣는 사람이든 부르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위안이 되는,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곡을 부를 때도 목소리가 은혜로운 목소리. 은혜로운 목소리가 되려면 찬양 인도자나 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음악성이 있어야 되겠지. 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부르는 사람이 저같이 시험에 들게 음정 박자도 잘 안 맞고 음악성도 떨어져서, 음악적인 재능도 떨어져서 탁월하지 못하면 소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용은 개막장 내용을 가지고 요즘 유행가 세상 노래 대중음악이 부르더라도 아름다운 악기와 아름다운 목소리만 동원하고 사용하면 사람들은 소위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병들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취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리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요즘의 복음송가들의 대표적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의 복음송가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의 이 찬양하고는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찬송가 안에서도 은혜로운 찬송가 몇 개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찬송가는 잘 애용되지 않습니다. 왜? 은혜롭지 않거든요. 은혜롭지 않아요. 오늘도 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제가 함께 불렀던 곡이 옛날 찬송가 370장, 새 찬송가 330장을 불렀습니다. 제목이 어두운 밤 쉬되리니 곡입니다. 그럼 이게 찬송가예요. 봅시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기니 내 직분 지켜서 진 눈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잘 불러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어두운 밤 쉬되리니 제가 3절까지 불렀으니까요. 내용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은혜롭지 못해요. 은혜롭지 못하니까 이제 은혜롭게 되려면 조건들이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가사를 좀 보면 어두운 밤 쉬되리니 너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우리가요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은혜롭고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위안이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곡을 피합니다. 언제나 부를까요? 아마 헌신 예배 드릴 때나 그럴 때 아닐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곡을 선곡할 때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이 재직 세미나 하면서 일감 막혀가지고 일 이거저거 만들어내서 꼭 봉산당 애들이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일을 시키고 달달 볶아라. 여전도회 같으면 화장지 팔기 시키고 꿀 팔기 시키고 바자회 시키고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충성봉사하라 그러면서 힘써서 일하라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어요.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너 직분 지켜서. 그 직분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는 직분 아닙니다. 우리 지체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주는 목회자가 주는 직분들이 일상화되어져서 직분 그러면 성경에서 어떠한 직분들을 말씀하는지를 이제는 망각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직분과 은사, 성령 은사들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 못하고 무지몽매한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나 혹은 교단 교파적으로 만드는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직분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세미나를 안 하거든요. 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목사가 교인들을 손에 집어넣고 자기가 만드는 시스템에 굴복시키고 그 안에서 어쨌든 잘 살고 싶어서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올 것이다. 낮에는 그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고달플 수 있으나 쉴 때가 올 것이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직장일, 세상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유행처럼 되는 것이 이제 옛날부터입니다만
길거리에 나가서 청년들 아름다운 옷 입고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노래 불러주는 것. 그런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면 버스킹처럼 복음송가, 찬송가 불러주는 거예요. 율동하는 거예요. 공연처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세상 사람이 들어도 위안이 되는 찬송이나 복음송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흔합니까? 흔해요. 그것을 전도고 선교라 그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 근처에도 어떤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이 도로가에서 찬양 복음송가를 어느 요일 되면 나와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은혜로운 내용, 기쁜 내용, 위안이 되는 내용. 제가 유튜브 상에서 찬양을 설교를 하기 위하여 참조하려고 찬양 복음송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찾아놨는데, 근데 그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댓글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불신자 친구가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곡을 보낸다고. 너무 이 곡은 은혜스러워서 이 곡을 내 불신자 친구에게 보낼 때에 내 친구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아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첫째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에게 크리스찬 누구나 다 은혜로운 곡. 누구나 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곡. 두 번째, 심지어 불신자라도 은혜로운 곡.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 전도하려고요. 곡을 잘 선곡해서 가족들도 듣고 감동이 되는 그런 곡들을 선택해서 틀어주기도 합니다. 또 틀어놓기도 해요. 듣고 봐봐라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고 위안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전도용으로 찬양을 쓴다 그 말이에요. 어둠 밤 시대리니 위에는 옛날 찬송으로는 369장 새 찬송가 218장 제목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그렇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겠고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찬양하면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은 대다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찬양을 들을 때에 이 찬양을 통하여 판단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런 찬양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누구에게나 은혜스러운 찬양이 얼마간 찬송가 가운데서도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은혜롭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찬송가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위로가 안 되거든. 위안이 안 되거든.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많이 위로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주 예수님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찬송가 167장, 새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
주님의 재림 상호하는 찬송이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틀리지 않아요, 이게. 저 천국을 얻을 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어떤 사람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사람. 2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주님하고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종교인 등을 포함한 이야기지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너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너 근심과 고초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용으로 부른 찬송가 아니고요.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너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왜? 미련한 5처녀가 주님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갔을 때에 기름이 떨어져 갔잖아요. 기름 준비하러 가는 동안에 신랑 되신 주님은 오셨고요. 그리고 문은 닫혔고 열어달라 할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죠. 미련한 5처녀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지요. 기독교인입니다. 왜? 세상 사람이 주님 안 기다리거든요.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다 자며 졸세라고 말씀은 기록한다고 말. 말씀 그대로잖아요.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왜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근심과 고초 속에 살았습니까? 누가요? 크리스천이. 4절은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 사는 거지요. 곧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이 부리. 이런 찬양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거 불신자용이야. 나한테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것은 불신자용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웃기지요? 웃겨요. 그래서 제가 시편 14편을 보았습니다. 다시 시편 14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14편에 말씀드린 건 이건 찬양이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시 그러면 찬양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시로 또한 암송으로 가정 등에서 삶 속에서 낭송하고 애우고 개인이 쓴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 이렇게 시로 지어지면 거의 그냥 90% 이상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찬양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이제 100%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영장으로 한 노래까지 나와 있는 건 100%다 그 말이에요. 이미 100%.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에 찬양이 은혜롭고 위안이 되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지금의 찬양 복음성가 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미혹의 온상기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그 미혹을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다. 이제 우한폐렴 중국 코로나가 만연하니까 많은 경우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예배의 기초고 근원입니다. 예배의 기초고 근원이에요. 그렇다 해서 매일 율법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드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근데 가정 예배를 드려 보니까 인도자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니면 자녀들이 커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찬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자녀가 하면 되겠죠. 선곡도 하고 함께 부르고. 그때에 어떤 곡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느냐?
은혜로운 곡입니다. 위안이 되는 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곡입니다. 왜 가톨릭이 강력해졌습니까? 면죄부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니면 고해성사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 이유가 있겠죠. 더군다나 가장 핵심은 마리아상 같은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우리들에게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 은혜롭고 위안이 되고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대했고 주님과 동행해왔던 그러한 나로 만들어주는 찬양 복음성가를 선곡해서 부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또한 가정 예배로도 항상 교회에서 선곡하는 것은 그런 유혹이 강렬했고 그러한 것을 따라서 많이 불러왔습니다. 시편 14편 계속 보지요. 14편 3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이든지 또한 사도 중에 사도였던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든지 간에 이 말씀에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부르심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또한 우리의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라도 이러한 요소와 부분이 존재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게 신학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인용되고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적인 말씀이었어. 그게 아니고요. 찬양은 지금이야 별 복음성가들이 작사 작곡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이 시편 150편을 중심으로 찬양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으나 대부분은 시편 중심으로 찬양되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른 걸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지요. 이게 찬양이니까. 가정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77절, 초막절, 6월절에 그 먼 여정,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나 갈릴리 등이나 먼 데 사는 사람들, 그 먼 여행을 해오면서 계속 불렀던 찬양 노래들부터 시작해서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지.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 그럴 때에 성경 문맥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그런데 2절, 3절을 볼 때에 죄악을 행하는 자가 누가 됩니까? 나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고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러나 사람들은 이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한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그러한 찬양 가사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안 부른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제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두려워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왜 나는 안 그러니까 거꾸로 위안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비극, 다른 사람의 미혹,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볼 때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죄악상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옳아.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4편 5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놀라운 것이 있는 찬양의 가사가 되지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느냐?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의인들에게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의인들 가운데 계시다. 그것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그런 일반적 의미입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누구의 피난처냐 그러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물론 구분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 그럴 때에 보편적으로 돈이 없어 가난한 자 그렇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적 피난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참담함과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도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들이 피난처가 있었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을 누리고 얻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요?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공산주의로 한다면 프롤레타리아라고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부자보다 내가 의로워서 가난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야 돼? 내가 고하고 과부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돼?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말. 그러나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심령이 가난케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그들은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한 은혜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태어난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고 혹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들도 당연하게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할 것이다 하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찬양에 대한 이야기니까 시편 14편의 자세한 강의는 제가 생략했고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요즘 시대에 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를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에. 그래서 요즘 세대의 제목을 제가 하나 찾아놨는데요. 베스트 CCM 모음 그리고 조회수 좀 많은 것들을 좀 찾아놨습니다. 하나는 조회수가 549만이 나왔네요. 세상 사람이 들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목이 이제 요 순서가 모음돼서 41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얼마를 찾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듣고 살펴보지요. 제목이 은혜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그 영광 십자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러면 이미 나는 지금 사랑받은 자, 은혜받은 자가 돼버린 거죠. 현재의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내가 크리스천이 되는 그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처음 정도를 말할 수 있겠죠. 한편 나아가서는 이제 그 지극한 그 사랑이 이미 내게 주어져 버린 그 관점에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름다운 목소리, 또한 특별히 우리 자신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살펴보고 그럴 요소는 좀 적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스럽고 하는 중심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아래 곡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이것도 483만 조회가 있습니다.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도요 죄를 통해 짓는 고난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다 떠넘겼죠. 잠언으로 한다면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보증을 서가지고 알거지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죠. 지금 굽어돌고 있는 거죠.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가슴이 아파도 곧 지나면 이제 해피엔딩해지겠죠. 자녀 양육을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네. 실수하지 않으니까. 잠깐 굽어도는 거라네. 드라이브하고 좀 돌아가는 길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차를 운전해서 돌아갔냐 했더니 저쪽 애가 산사태가 났던 거예요. 아니면 저 길로 갔으면 사고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을 가미하면 이런 곡은 누구나 들어도 은혜로워요.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다수는 죄로 인한 고난이고 밀려서 당하는 고난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고 그런데 이러한 복음성가는 아무 때나 들어도 은혜로워요. 아무 때나 들어도 위로를 받아요. 이것이 마약이거든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거. 힘들 때 이걸 틀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아요. 다시 들어볼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이것은 사도행전으로 한다면 마가 요한이 불러야 될 게 아니고 또한 마가 요한의 육적인 사랑으로 떠나버린 사도 바나바가 불러야 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불러야 될 것이고 디모데가 불러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다 부릅니다. 다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마약은 무서워해도 이 마약은 안 무서워요. 세상의 마약보다 무서운 마약이 유감스럽게도 이 찬양의 마약입니다. 찬양의 마약.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우리의 위안과 은혜와 위로와 안위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유감스럽게 성경하고는 아주 다른 찬양들. 그 찬양들. 물론 이런 복음성가가 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정죄는 쉽게 못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의 때문에 고난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 곡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찬양 복음성가 존재할 이유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핍박받고 깨어있는 소위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면, 요한계시록의 서문학 교회라면 이러한 곡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욥기의 욥이라면, 그지? 욥의 세 친구가 부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러고 있으면 이스마엘이 부르면 어떨까요? 자신이 이삭을 학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에서가 부르면 어떨까요? 동생을 죽여버린 가인이 부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여전히 내가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WCC로 나아가는 교회가, NCCK로 나아가는 교회가, 북한 정권과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면 소위 이번에도 뉴스 엔조이가 그랬나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대서특필했지요. 저 뉴스 엔조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있습니까? 크리스천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쟤네들이 즐겨 부르겠죠. 북한은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 그러면 뉴스 엔조이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일어서고 우리 같은 보수 측에서 일어나서 북한 옹호하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크리스찬인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핍박이야. 내 심장이 울렁이고 마음 아파도 가슴 아파도 여전히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자유주의자들,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자들, 아마 미안합니다. 인신공격이어서 저 빡빡이 돌 김용옥 씨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돌 김용옥 씨도 즐겨 부르지도 몰라요. 그렇게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비방하고 훼손하며 문서설 큐문서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도마 복음인가 어쩌고 저쩌고 막 썰을 풀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걸 좋아할지도 몰라요. 난 몰라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런 인간도 소위 말하면 한신대 석자 교수로서 복음성가 좀 안 들을까요? 불경 들을런지 모르겠네. 참 불가. 두 번째 곡이에요. 순서상 보니까. 세 번째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곡이네요. 가볼까요? 이거 210만 명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은혜롭잖아. 은혜로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네. 은혜롭네. 자, 애가
요즘에 이상한 성교육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하고 잠을 자가지고 임신했어요. 문제 난리 났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네.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목사가 욕심 부려가지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빚내가지고 건축해서 부도 나가지고 건물 끝장나버리고 빚쟁이가 됐지요. 근데 찬양 너무 은혜로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네. 양 세상의 상황, 별의별 상황이 다 있잖아요. 나 이것을 듣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 다음에 내용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곡을 봐보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곡이 제가 순서대로 그냥 41곡 가운데 몇 개만 볼 거예요. 순서대로만. 그 다음 곡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네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불러요. 언제 부르죠? 이거 부를 때만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하는 척하고 끝나지. 그리고 면죄부를 받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성가들이 이 찬양들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거든요. 은혜롭거든요. 그 다음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나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간절히 원하니까 내 할 몫은 나는 했다는 거지. 이게 나를 이끄시는 것은 누구 몫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몫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하니까 나는 진짜로 그래. 왜? 이게 앞에 찬양 인도자나 이런 가수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잘 불러주고 음악 배경 깔아주니까 마치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요, 영화도 그렇습니다만 드라마 같은 데서 드라마 음악을 사용하니까 막 감정을 멜랑콜리하게 일으킵니다. 그러지 음악을 드라마에서 빼고 대사가 되고 남녀가 어떻게 만나고 어쩌고 하면 밋밋해요. 소위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근데 감동스러운 음악을 사용하고 감정스러운 장면, 그 다음에 뭐 카메라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가 어쨌다가 이런 걸 기법을 사용하니까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마치 내가 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저건 가짜고 허구고 소설이고 거짓말이고 각본이고 그걸 알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알면서 당하는 거라. 알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목소리 좋고 화음 좋고 오케스트라나 아름다운 바이올론에 뭐 올겐이네 신디사이저네 쫙 하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불러주니까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나는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아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시편의 흐름과 거의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거지. 제가 뭐 자세하게 많은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찬양에 대한 설교들에서도 제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좀 더 들어볼까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나한테 채워주면 내가 진정한 찬양 드려줄게요. 그잖아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자, 그러면은 이 주의 사랑은 뭐죠? 제가 처음 사랑 설교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은 이미 주어졌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 주의 사랑을 어찌 보여주랴? 나아가 그의 종들의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지. 이어지는 주님의 사랑이지. 우리 한반도에도 그 생명을 잃어가면서 토마스 선교사 등이 성경을 던지고 목숨을 잃고 대동강변에서 그랬지. 그러나 그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 복음성가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달라네. 무슨 사랑을 채워줘야 되죠? 멜랑콜리한 사랑의 감정? 돈? 승진? 건강? 너희들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하고 함께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 수 있는 거? 복지? 아름다운 유럽 해외여행? 그걸로 해주는 게 사랑을 채워주는 거야? 감정은 아닐 테니까. 뭔가에 이러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각자가 원하는 채워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는 아예 안 맞는 것입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그러나 은혜스러워요. 왜? 나는 무죄니까. 나는 면죄부니까. 시편 14편의 찬양하고는 영장으로 한 노래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나 은혜로워요. 좀 더 들어볼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반복돼서 나오네요. 그 다음 곡은 주의 은혜라를 들어볼까요? 주의 은혜라. 먼저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 살아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헌신하고 이것이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하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다, 그것은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유욕적, 정욕적, 완악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나 살아온 게 다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 난지도에 눈이 펄펄펄 내려서 새하얗게 덮어버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의 은혜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고 정욕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을 근심하며 육체의 열매를 맺어와 놓고 마치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온 것처럼 주님과 동행해온 것처럼 틀린 것이에요. 위치 입장이 틀린 것이. 노아가 고백하고 욥이 고백하고 모세가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는 진리인데, 그러나 우리의 대다수가 고백할 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러한 찬양이에요. 이러한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 복음성가가 잘 불러지는 데를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즐기는 것이, 즐기는 것. 노래를 즐기는 것입니다.
시편이니까 시편을 14편만 보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몇 개 한번 짚어봅시다. 짚어봐요. 네, 시편 13편 앞으로 가면 이것도 영장으로 한 노래 되어 있지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네, 찬양 노래로 불러진 것입니다. 성가대 등으로 해서 불러진 것입니다.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부르네요. 지금 앞에 들었던 곡들을 잘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상반되잖아요. 거의 정말 상반되잖아요.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겠습니까?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다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 전에 복음성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여기는 두렵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되게. 다윗이 지은 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이 함께 불렀던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계속 불렀던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도 구원의 확신, 담대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거 신사도부터 많이 강조하잖아요. 5절로 가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5절도 지금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런 가운데서 5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5절 같은 구절을 중심으로 요즘에 복음성가들은 만들어지고 은혜스럽게 누구나 환영할 만하게 만들어지고 부른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러한 곡들을 만들고 하는 작곡 작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부르는데 우리의 선곡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곡 중에서 누가 선택하죠?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선택하죠.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찬양 인도자가 선택하고 혹은 뭐 성가대가 있다면 성가대 지휘자가 곡을 선택하지. 선택해. 어떤 곡을? 은혜스러운 곡을. 위로가 되는 곡을. 그래서 그 찬양대 성가대가 찬양한 다음에 함께 고백하죠. 오늘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대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이것은 찬양뽕, 히로뽕, 찬양 히로뽕, 찬양 마약, 복음성가 마약. 일반적으로 찬양 안에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찬양, 찬송 통칭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찬송, 찬양 뽕이 뽕, 히로뽕이 히로뽕. 그러면 그때만 마약 히로뽕을 한 다음에 룰루랄라라고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공허해. 월요일 되니까 공허해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통해서나 또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계속 들을까? 위안이 되잖아요. 또 들을 때. 그래서 뭐 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 곡을 틀어줄 때에 소위 은혜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육성으로 설교를 하니까 야 방금까지 은혜로운 목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 손목사 제 양반의 좀 저런 목소리는 은혜스러워. 찬양이나 계속 은혜로운 거 들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 저 까칠한 목소리 아니면 저 아름답은 고운 화음이 있는 저 찬양 가수의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배경음악, 은혜로운데 아름다운 은혜로운 가사, 은혜로운데 근데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어떤 찬양들이 쓰였는가가 시편에 나왔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150편이라. 150편이라. 그리고 이미 정답을 제시해 놨어요. 물론 시편만으로 불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적용으로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만들어진 이 찬송가를 즐겨 부릅니다. 예배 때는 거의 제 경우는 찬송가 중심으로만 사용을 거의 한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사이에는 찬송가 외에는 다른 걸 부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편 15편으로 갈까요? 그 앞에 이제 두루두루 그냥 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위로 받습니까? 받을 사람은 받죠. 그러나 못 받을 사람이 대다수겠죠. 왜? 이 다윗의 시, 이 시도요 대부분 찬양으로 쓰였던 시입니다. 그런데 죄의 목록과 리스트를 쭉 말하네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아니라고 말하네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아니라고 말하네요. 왜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반면 혀로 참소하고 그 거액에 악을 행하고 이웃을 회방하고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4절부터는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러죠. 이건 세상에서 환영받는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니까. 망령된 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세상에 서는 그런 망령된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함께 되고 하나 되고 도와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잠잘 것도 공급해 주는 것이겠지요. 쭉 그런 내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편이죠. 10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정도 2절까지만 가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럴 때에 이제 양심이 찔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럽니까? 아니죠. 무수한 복을 구하죠.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가 아니라 무수한 복을 구하니까 이런 명확한 시편 다윗의 시로 찬양할 때 되면 나누이게 되죠. 정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런 사람은 소수 극소수일 것이고 다수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다양한 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사에서 달라고 그러겠지. 안 맞겠지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야, 믿는 크리스천이면서도 조상제사하고 제사 지내는데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할 때 끔찍하겠죠? 왜 끔찍합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찬양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안 들다본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안 보고 안 믿는다고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대환란이 어느 때에 안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지옥이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래서 과거의 찬양들은 지금의 찬양하고는 격이 달랐다. 격이 달랐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는 찬양들을 불러보면서 시편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찬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찬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찬송가에서 가볼까요? 제가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강 하나 봐보겠습니다. 291장, 새 찬송가는 606장인데요. 291장, 옛날 찬송가 저는 씁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제 장례식 집례할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요. 새 찬송가는 해보다 더 밝은 천국,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해보다 더 밝은 천국.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너도 흠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한 찬송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이 다, 전부 다, 이 세상에 누리는 행복, 복지, 만족이 아니라 진짜 세상은, 진짜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안개처럼 풀처럼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도성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고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좀 덜 먹더라도, 좀 덜 가지더라도, 좀 덜 마시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찬양곡들은 이 세상을 아방궁,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복락을 받고 누리는, 이 세상에 주목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안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이 세상의 영광된 나라, 심지어는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부르는 복음성가도 많지요. 한반도 통일되어서 영광에 빛나는 마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처럼 환상을 주는 그러한 코스프레. 그러나 진짜 찬양하고는 유감스럽게 대부분은 거리가 멀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아름답게 안 보이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진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되고 우리의 진정을 담아야 되고 또한 찬양 가운데 책망을 들어야 되고 돌이킴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고 우리 과거부터 현재를 살펴보기도 해야 되지. 무조건적인 약속,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망, 무조건적인 소망, 무조건적인 능력, 무조건적인 응답, 무조건적인 미래의 환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마약, 미망, 미혹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찬양을 듣고 부를까?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곡을 선택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위안을 받을까? 그러나 이것이 지나고 잠깐 후면 허무하고 허망하며 마치 술을 마신 다음 깬 것처럼 마약을 하고 깬 것처럼 그럴진데 나 끊임없이 어리석게 자신을 속이고 세뇌하고 미망 유혹에 젖어들기 위하여 동일한 반복적인 찬양으로 인한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달려갑니다. 시편 등을 통하여 진짜 찬양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 지각을 얻게 하시고 또한 진짜 찬양이 무엇인지를 찬송가 등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지혜 지각이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나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나 찬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